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나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왜 그렇냐?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스리시고 또 회복되는 백성들이 탄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청원 제목을 한번 보시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세 번째 청원은 이제 많은 그 성경 연구가들이 두 번째 청원에 좀 보충 청원이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충 청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궁금해 하셨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근데 참, 그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도 많이 했고, 그런 요청도 많이 했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는데 항상 혼자 왜 안 알려주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목적을 의미한다. 뜻.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행하시려는 목적.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텔레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라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는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감춰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던 게 점점점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계시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셔서 사단에게 뒤꿈치를 앙 물리지만 곧 그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로 사단의 머리를, 통치권을 부술 것이다. 예언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좀 계시가 더 발전되죠. 아브라함 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다윗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더 계시가 점진되어 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점점점 계시가 발전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계시가 아주 대부분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분명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계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이 계시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다 드러난 건 아니죠. 그때 뭐 어떻게 세세한 일들이 있을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로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복되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통해 계시되었고 그리고 계시의 아주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방가루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아주 세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말씀, 이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라라는 요구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했어. 빨리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굉장히 억압받는 것 같고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싫었어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싫었는데 이제 말씀을 알고 보니까 거룩하라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요구였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좀 알게 되었죠.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참되고 행복한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룩하다.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비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은 또 무엇을 뜻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착한 행실,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 빛을 비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그 말씀, 그리고 교회가 보여주는 그 행실의 거룩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심히 좋다라고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뜻의 비밀을, 이게 이제 감추어졌던 계시라는 거예요. 원래 감추어졌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알렸어요. 그게 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커피 한 잔 먹겠습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목이 메어가지고 찬 걸 마시면 또 찬 건 또 목이 더 메이게 하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벌써 찬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2장, 이제 1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3장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결국 감추어졌던 복음의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는데 결국 그 결과물이 뭐냐? 그 감춰졌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자 했던 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깨어졌던 두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나누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원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아주 결정적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통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지금 교회가 통일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만물이 통일되게 되는 역사들이 또 펼쳐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통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여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주적인 구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맥락에서는 교회가 그 결정적인 회복의 결과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놀랍게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이다. 1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페이지.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가로 2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뜻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조금 더 이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우리 또 이제 다른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거, 그게 뭐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우리가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가 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을 또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일치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탄생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잖아요, 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번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순종하는 자로 재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죽음에서, 없었던 것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같이 일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창조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하셔도 돼요. 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실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막
뭘 이렇게 혼자 막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 봐요, 저 예배 잘 드린다고 하더니 뒤에서 자고 있고 앉았네. 가끔 혼자 할 때가 편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보람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근데 먹을 것이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키우심으로 먹을 게 넘쳤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노동을 하라고 하세요. 그 노동은 경작해서 열매를 얻는 보람을 느끼는 것.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또 하신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작,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사람을 낚는 것. 예,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 이게 아마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냥 좀 잘못 살다가 그냥 이렇게 철들어갖고 이제 종교를 얻어가지고 좀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사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영생을 딱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 보람, 이런 엄청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이 기쁨은 어느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일에 참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순종이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를 잘 들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한 5분 기도하고 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 끝나면은 기도한 것보다 딴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 시간이 만약에 이른 새벽이나 아침이다. 그러면은 기도 시간보다 잔 시간이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일하시려고 한다. 일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가? 성경은 처음에 이 주기도문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녀들과 뭐든지 하고 싶어요. 자녀가 아직 부족해도 그냥 그 부족한 상태로도, 그 상태로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같이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밑에 박스를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순종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반가로 1번에 이루어지다,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만 결국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엇을 또 힘을 얻게 되냐면 사람의 순종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우리의 순종과 기도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불안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도는 불완전하잖아요. 잡생각도 하고 절기도 하고, 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제한되고 거기에 묶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마음껏 행하시면서 우리 귀한 일에 초대에 끼워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원래 이렇게 아이들이 이 시간 정도 되면은 약간 이제 이성을 잃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벌써 보이죠? 옆에서 이제 기절하고 지금 저렇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는 졸려서 그런 거예요. 졸려서. 졸려서. 20페이지 3번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그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네, 하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 박스를 보시면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천상의 영역으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이 하늘이 단수처럼 이제 한글에는 그냥 설명이 됐잖아요. 하늘 이렇게 단 하나의 영역을 지칭하는 것처럼 표현됐는데 원래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 하늘들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복수로 소개가 되거든요. 원어에서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한테는 하늘이 세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층 천에. 그래서 그 하늘이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 1층 하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이 하늘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하늘, 2층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이제 존재하는 그 영역으로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사들 또 우리 이제 먼저 돌아가신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거하는 천상적인 영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영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무엇이 됐냐면 어떠한 악도, 어떠한 죄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영역인 거예요. 그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기도입니다. 예, 천상세계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던 반역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소탕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거룩한 영역. 그 영역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소서 할 때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그 영역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란 무엇이냐? 성도 각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일상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서. 그렇죠? 가끔 이 가정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이 영역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 영역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국가 간의 문제, 문화, 그리고 역사 등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이제 특징의 내용입니다. 밑에 4번에 2번. 그래서 사실 청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 우리가 지금 배워오고 있잖아요. 결국 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의 특징이 다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는요,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또 우리와 우리의 삶을 더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고, 뜻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각각 중요한 내용은 같지만 세부적인 포인트들이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찬커피를 마셨더니 또 계속 땡깁니다. 이제 좀 잠잠해졌네요. 하인이가. 잠든건가. 5번 이청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순종에 대한 간구. 그래서 이 기도는요, 특징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진 않지만 기본으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뜻과 욕망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간구가 이 세 번째 청원의 아주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벗어나고 싶었죠.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엔 예수님은 그 본성으로 그냥 인간으로서의 원했던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간구했지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국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간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됩니다. 예수님의 하신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도 구원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됨을 알기에 자기 뜻보다 높이는 성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에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모든 종교엔 다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 소원 성취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주기도문 가운데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딱 이렇게 이해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려드리고 전도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 살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지금 이 과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이 곧 내 뜻이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을 이루실 수 있기에 또 기도하고, 또 앞에서는 그게 가장 복되기에, 우리에게도 가장 복되기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반가로 이번에 박스를 보면 이 청원의 이면에는 순종하겠다는 성도의 강력한 결심이 있다 라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뜻을 구하면서 삶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 그러면서 이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전투와 승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전투와 승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가로 1번에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속에 사는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종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한번 이미 경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이 사탄이 쓰냐면 사탄이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가지고 대적하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달려들지 않고 그 백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세상 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더 확장되어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누굴 공격해요? 예수님을 막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물러가라 마귀야.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공격을 실패한 우리 선배님 한 분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기셨는데 그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신 우리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담이라고. 그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온전히 비치지 못하게 왜곡하고 전문용어로 물을 타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버렸죠. 그 뜻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단이 알죠. 그래서 이 뜻을 못 받아들이게 하고 뜻을 왜곡해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억압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번에 22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탄의 회방에 맞서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중요한 거는 사탄의 회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대비를 하죠. 지금 전쟁 중이다. 영적 존재와 전투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실제로 아직도 사탄들이 존재하며 사탄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혈과 육 이면에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면에서 악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영적인 지각이 있을 때 우리가 전투하고 있구나 하는 지각이 있을 때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과 인내와 담대함이 필요하고 또 성도 개인의 경계와 근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서로에게 주신 은사로서 서로 헌신하며 함께 하는 영적 전투를 잘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2절 검은색 굵은 글씨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딱 무슨 장면이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 진영을 이루는 것처럼 딱 서는 거예요. 아주 진영을 딱 갖추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거룩에 실패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는 것 중에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개인이 한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아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교회는 굳이 필요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1대1 관계가 잘 유지되면 교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갈라졌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탄생한 교회. 근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다 나눠주셨잖아요. 서로 도울 수 있는, 이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격 무기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은사들로 서로 잘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감으로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자꾸 신앙을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나만 그냥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그냥 혼자 잘 세워지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고 한 3주 지나면 실패하고 한 3주 지나면 실패하고 혼자 살아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은사로서 서로를 헌신하면서 딱 진영을 갖추고 협력할 때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이 살짝 뚫리려고 한다. 그러면 다 같이 이쪽을 또 보호해주고 이쪽이 약해진다면 보호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의 그 통치권을 박살내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탄은 반드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에요. 정해진 운명.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물자들을 막 찾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섭다, 울고 막 그러니까. 근데 사자가 흥 무는데 뭐냐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강아지 키우시면은 새끼 강아지가 이렇게 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아프죠. 간지럽잖아요. 그런 정도의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영적 존재가 있지만 이미 이빨은 다 빠져버렸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이렇게 진영을 갖춰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세 번째 청원에 들어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참 많이 듣는 내용이지만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맞죠? 기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쇠락해 갈까? 네, 교회가 왜 쇠락해 갈까?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잖아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급속도로 약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는 이 맥락 속에서 교회가 약해져 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기도하는 그 소중한 신앙을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물려받은 거예요. 새벽 예배 하자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를 같이 들었는데 이번 주 핵심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럼 그 만민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우리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걸 좀 믿어야겠죠? 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망하지 않겠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삶의 영역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면, 뜻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기도문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영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복된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를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도 참 내 뜻만 구했던 점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주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온전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 집에 돌아가서 오늘 평안히 쉴 때에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좋은 날 주시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